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7장 1절 2절 17절 우리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위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죄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한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다스리시는 저 거룩한 곳은 이 땅에 가난 가슬픈 어둠 없는 곳 주께서 나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네. 우리 위해 죽으신 그 공로 잊고서 이 세상 물질 쫓아서 나 방황하였네. 내 주를 떠나 살던 몸 주 앞에 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저 천국 들어가 성도들과 영원히 주 찬양하리니 저의 빛보다 밝은 빛 내 주의 빛이라.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지혜 내 일생 동안 힘다해 그 길을 가리니 이후에 내가 들어가 그 영광 누리니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지혜 내 일생 동안 힘다해 그 길을 가리니 이후에 내가 들어가 그 영광 누리니.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옵소서. 깨닫고 교훈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낮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말세에 살아요. 세상 끝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오늘날 수도 없이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경계 근무를 잘 서서 우리의 신앙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신학교에서 배울 때 들은 그런 말씀들인데, 예수 믿으면 똑똑해진다 그래요. 어쨌든 예수 믿으면 총명해지고 똑똑해진다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값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도무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준비를 할 수 없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최소한 분별할 그런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도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자랑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에도 기록한 것처럼 육체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이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들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들이 없으니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높이고 이런 일에 얼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자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 일을 자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남이 타인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자랑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본을 보이라는 게 본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본을 보이는 것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나를 칭찬할 수가 있고 상대가 나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은 끼치기는커녕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것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만큼 꼭대기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영광에 취하고 자기 명예에 취하고 자기 모습에 취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좀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세상적인 지혜, 지식, 명예, 권세,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전통, 사상, 이런 것들을 여전히 예수 믿어서 갖고 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속에 갖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 세상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늘 성경의 인물 중에 꼭 세 사람을 굉장히 내가 좋아해요. 물론 성경 인물들 다 본받을만 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분은 다니엘, 아주 하늘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걸쳐있는 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하늘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분.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하늘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실력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내 자랑을 안 하게 돼요. 자기 영광에 취해 살지 않아. 자기 명예에 취해 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면서 하늘 실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분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이런 하늘의 실력을 갖고 살아야 이 험악한 이 마지막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텐데,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처량하게 그 심판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준비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자랑은 결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하고 상대를 높이고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아도, 자기 명예에 취해서 살아도 과연 그들이 값진 인생이 될까, 값진 삶을 살을까, 천만의 걸. 정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면 어디 그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구별된 백성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갈고 닦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상대를 빛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고 닦아서 실력을 쌓아놔야 되는, 이건 세상에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하늘의 실력이요.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실력이요. 하늘 실력을 갖추어 있는 자들만이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아요. 사단에 무릎 꿇지 않다고. 돈에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음란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늘 실력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하늘 실력을 쌓아야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데, 이 실력을 갖고 무엇하려고 하늘 실력을 쌓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쓰려고. 예수님만 높이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 세리완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그런 분이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황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분이요. 하늘 실력을 갖춰진 사람들은 그 실력답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아. 상대를 높이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를 절대 높이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실력에도 그 많은 대단한 실력자들을, 세상 실력자들을 만나서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그분은 뭐라 그래요?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던 그런 이유. 이런 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본을 끼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분들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력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색깔대로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최소한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값진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고 값진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실력을 쌓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상대를 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오늘날 깨닫고 분별해야 될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온통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남이 없어. 남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기뿐이 없어. 어쩌면 이렇게 사는지,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셨으면 자기 자신 어떻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것 보면서 아, 저렇게 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상히 여길 건 없어요. 마지막 때 현상들이니까. 그걸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실력을 갖춰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실력도 알량한 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덤비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런 아주 귀한 존재들인데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100% 다 깨져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곧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망가졌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폼 잡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선민들처럼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썩었던 자기 속 세상을 다 고쳐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습이 들뚱말뚱인데, 그리고 오늘날 이런 현실도 겪잖아. 원치 않는 그런 현실, 느닷없는 현실, 통제와 규제와 단속의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이럴 줄 누가 알았나? 전 세계에 느닷없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누가 알았나? 벌써 1년이 넘게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지겹느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이 닥친 이런 시련을 갖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힘든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에, 이 나라 위에 정하신 뜻이 계신다 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책임 전가하고 악다구리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많은 시련이 있는 그런 날들을 살아갑니다. 더욱더 하늘 것으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값진 생애로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